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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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이죠.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리고 에스겔 32장 11절에서 14절, 에스겔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건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이죠.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그 말씀도 오늘 말씀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리라. 예, 이때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성령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항상,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일 솔로호프의 고요한 돈강이라는 대하소설이 있어요. 러시아 혁명의 와중에 자기의 살길을 찾지 못한 채 백위군과 적위군 사이에서 헤매다가 파멸한 그 성실한 코사커 카자흐죠. 청년 그레고리 멜레호프는 정열적인 유부녀 약시냐를 사랑하게 되죠. 비극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동란 시대를 인간의 운명으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로 셜로호프는 196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코사크 민족에 대해 서사시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세계 혼란에 휩싸인 인간과 국가의 운명을 아주 진솔하게 다루고 있죠. 인간은 혼란 속에 휩싸여 살아가지만 돈강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도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래서 기름칠을 한다, 기름같이 매끄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알죠? 기름이 어때요? 미끄러지죠. 그래서 미끄럽다. 이 말은 고요하게 흐르고 시원하게 내려감을 더한 의미합니다. 기름의 성질이 매우 매끄럽고 부드럽기 때문에 생긴 말이겠죠. 정말 우리 삶이 기름같이 매끄럽게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게 불을 붙이면 잘 타는 액체죠. 기름은 식원 20도에서 액체 상태로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유성을 가진 것이 바로 기름인데, 기름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분류가 있어요. 식용과 공업용입니다. 식용 기름들은 우리 가정에서 주방에서 많이 쓰이죠. 맛을 내고 향기가 있어요. 식용 기름은. 공업용 기름은 윤활작용을 하죠. 매끄럽게. 그래서 열을 내주기도 합니다.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그치게 하기도 하죠. 기름의 용도는 다양하고 인간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좋은 도움과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기름인데, 유대인의 지혜서로 불리는 탈무드에는 향유나 기름 등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미덕을 논할 때 자주 기름이란 말이 등장하죠.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뿐만 아니라 오랜 전승과 기록에 그 좋은 기름은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름이 나쁜 의미로 사용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7장 1절에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 기물에 기름을 바르게 하십니다. 기름을 발라야 그 기물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래서 기름은 또한 거룩의 상징이기도 하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또한 가리키죠. 예, 성령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나타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7배로 더하옵소서. 또 7은 완전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알게 되고 참되게 된다. 성령이 교사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뭐라 그래요?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예, 이런 또 하나의 그 시절에는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러한 그 예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은 고대 사회의 약이었어요. 약으로 쓰죠. 거룩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선물이기도 하다. 에스겔 32장은 애굽의 운명과 바로의 슬픔을 기록한 애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유유히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한 세상 왕들의 힘을 꺾으시고 흐려진 역사의 물을 다시 맑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강의 물줄기를 기름같이 매끄럽게 하시고 유유히 흐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강에 유유히 기름같이 흐르는 강이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막힘없이 기름같이 흐르는 강처럼 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한다. 에스겔 32장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물이란 애굽의 번영과 영화의 원천인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없이는 절대로 생존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가끔 가까운 나루터죠. 그 강이 보이는 그곳에 이렇게 잠깐 드라이빙을 해요. 가깝죠. 여기서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어서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강이 계속 흘러가는 그 한강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더위를 잠깐 식게 돼요. 식히게 돼요. 또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 안에서 보고 또 창문을 내리면은 흘러가는 그 물이 이렇게 바람이 약간 일고 하면 정말 예쁘고 그 건너편이 보이는 게 푹 트여가지고 너무나 평화롭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건너편이 너무 가보고 싶어서 건너편을 가봤어요. 얼마 멀지 않아.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오히려 이쪽에서 보는 그쪽 풍경이 이쁘지 직접 가보니까 별로더라고요. 보니까 참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셔서 아니 그 성전에서 있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답답하고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오면 또 에어컨 틀어야 되고 힘드니 우리 차캉스 하자. 그리고 제가 들려가지고 1시간 정도 그 음악도 좀 듣고 자연도 바라보고 참 좋더라고요. 많은 거리를 가지 않아도 그렇게 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그림들 저 모습을 저 물 흘러가는 저런 것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지도자들과 애굽의 짐승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세상 원력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지 못해요. 절대로. 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둘째 날에 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과 둘째 날에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빛과 물이 없으면 모든 생물은 아예 존재하지를 못해요. 물의 창조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한 물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그죠?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은 고체와 액체와 기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루시쇼는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메니아 그 정교의 신학자인 구로디아는 물은 창조의 피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물이 창조의 생명이에요. 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생명이고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또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의 인체의 70%
어류의 80%가 물입니다. 지구와 인체와 다른 피조물은 모두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이 더러워지면 사람도 생물도 지구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를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언어를 한참들 쓰고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을 보존하고 구원하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물이 더러워진 우리 집으로 벌써 물 때문에 신음하고 물 부족으로 생태가 심각하게 변해 있는 것을 봐요. 멀겋게 변해서 죽은 물이다 이런 얘기도 많죠.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이두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물이 마시지 못할 그 피로 된다는 것은 자체가 큰 제안이었고 물에 대한 제안은 가장 무서운 제안입니다. 물이 무섭죠.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이 왜 무섭죠. 물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그죠? 물이 무섭냐 불이 무섭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무섭긴 하지만 경험한 사람들은 다 물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죠. 물 재난을 제가 직접 겪었죠. 지금의 그 목동 아파트짜리에 집이 있을 때 물이 집 반을 잠겨가지고 우리 동동 뜨는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피난을 가고 그 위로 뭐 돼지도 떠가고 그죠 막 그냥 모든 것들이 가구들이 양동이도 둥둥 떠있고 초가지 지붕도 뭐 거기에 물에 더 둥둥 뜨고 사람이 장정 어른이 쓰면 여기까지 잠겨가지고 그 속을 얕은데 그것도 얕은 데는 그래 그래서 막 걸어다니고 너 건너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미리 피신을 했고 그 집을 지키신다고 아버지가 그 집에서 물 잠기면 죽을 텐데 그런데도 그 뭐하러 그랬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가구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그 안에서 주무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물재앙은 무서워요. 2014년 10년 전 부산에 물폭탄이 터졌다고 합니다. 2024년이니까 지금 10년 전이죠. 창원에서는 버스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운전기사와 승객이 다 죽은 역사도 있습니다. 물은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불이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전기차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물의 재앙은 애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협이었다는 거죠. 물이 흐려지면 모든 것이 살 수가 없어 죽어요. 물이 그렇게 해서 정말 공해가 되버리면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쓴물은 마시지 못하죠. 쓴물 마시면 죽습니다. 고대사회 전쟁을 보면 마을을 점령해서 우물을 막음으로 적에게 큰 고통을 주고 그래가 패전하게 만들죠. 현대에도 가장 비굴한 정책이 물에 독을 넣어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에는 이런 생물 화학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악랄한 사람들은 이런 비인간적인 전쟁도 불사하겠죠. 물이 망하면 사람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을 그 성경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창세기 26장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 제가 한번 설교드린 것 같아요. 가장 비굴하고 나쁜 일은 우를 메우는 일이죠.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물을 끓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들고 그죠? 포기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유엔 환경계획 UNEP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인 5명 중 1명이 식수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전 세계 인구 중 24억 명이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고도 있다고 그래요. 맑은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으로 20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흐려지는 것이 세계적인 고통이고 과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맑은 물이 정말 맑게 그 산에 가면 약수가 있었잖아요. 그 물 막 거기 있는 바가지로 하나도 더럽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물 그냥 떠서 마시고 당연히 가는 곳마다 물은 공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유럽에 갔더니 어때요? 물을 사 먹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물은 안 줘요. 물은 사 먹어야 된다고. 요즘에 편의점이 그렇다고 그러죠. 예, 이래서 그때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물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러고 났는데 돌아와서 수년이 지나니까 정말 물을 사서 먹는 그런 일. 요즘에는 뭐 그냥 당연시하지 않습니까? 아직 뭐 식당에서 물을 안 주지 않고 물을 사 먹어라 하진 않지만 정말 물이 귀중하구나. 우리는 그 맑은 물을 먹고 살고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때가. 그리고 푸른 하늘, 여러분들 그 제가 아까 그 한강 거기 둔치에 가가지고 풍경 구경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정말 아쉬웠던 것은 하늘 색깔이 달라. 정말 하늘이 파랗게 열리면 얼마나 예뻤어요. 근데 어느 날 참 맑구나 하고 봤는데도 아쉬운 거 그게 구름을 보느라고 뭉게구름이 떴는데 그 사이에는 파란 하늘이 예전 그 파란색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하늘도 맑다라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정말 몰랐던 거죠. 그 아름답던 하늘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때 봤던 그 하늘이 다시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경주 갔을 때 아주 파란 하늘을 제가 봤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런 데는 가끔 가다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파란 하늘이 있는데 우리 서울 근교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 제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남산 꼭대기 우리 못 올라가잖아요. 차로. 그랬는데 차가 버스가 생겼다네요. 그 꼭대기를 버스로 이렇게 드라이빙 하면서 거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드라이빙 코스를 좋아하는데 못 다니게 하잖아요. 왜냐면 자연을 너무 훼손한다고 해서. 그래서 어린 시절이 아니면 청년 시절이 30대가 40대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구나. 마음대로 갈 수 있었고 드라이빙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 귀한 걸 몰랐는데 지금은 좀 한 번 좀 가봤으면 그립고 그 남산 도서관 주변 이런 데를 차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약이 너무 많죠. 전부 다 그 펜츠를 쳐놔가지고 물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는 한강 주변 정말 아쉽죠. 광나루가 그전에는 물 앞에까지 자동차가 갔어요. 그래서 참 거기를 참 자주 왔었는데 지금은 그 앞은 못 가요. 주차장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주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제가 걸음을 그렇게 자유롭게 보행을 못하다 보니 하나님이 일찌감치 다 느껴봐라 하고 저한테 그런 자유를 주셨나 제 나름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서 그랬기에 그나마라도 그렇게라도 했기에 참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물은 정말 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제가 요즘에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일 봐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은 너무 무서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여기가 천국이야.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흐리고 더럽히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물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맑은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있다고 하죠. 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이 맑은 나라라는 것. 제가 어린 날 보았던 그물보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맑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환하고 그저 밝겠어요. 징기스칸의 법령인 배자 사크에는 함께 먹는 물을 더럽힌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물에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물에 손을 담가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나와 있다고 해요. 물을 쓸 때는 반드시 그릇을 담가야 한다라고 나와 있답니다.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까지는 빨래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래요. 물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전에 사무엘 할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죠? 중조 할아버지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 무슨 빨래를 그렇게 여기 와보니까 자주 하니 이거 앞으로 한 달은 더 입어도 돼. 그래서 저거 엄청나게 씨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다
당연히 빨아야 된다. 옷 벗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옷을 안 벗으세요. 이거 앞으로 한 달은 더 입어도 돼요. 그러고 그래서 제가 실갱이를 했던 건데 정말 물은 소중합니다. 그땐 저는 몰랐어요.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물은 또한 흘러가죠. 예, 물이라는 흔히 그 유행, 전통, 관습, 인생 등을 가리키기도 해요. 왜? 흘러가기 때문에. 또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좋은 전통과 관습이 잘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에 흘러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좋은 유행을 또한 만들어가야 되죠. 우리 좋은 전통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근데 요즘은 우리 좋은 전통이 얼마나 많이 흐려졌는지 몰라요. 정말 옛날, 그 옛날 옛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근데 여러분들 마스크 벗고 나서 어때요? 너무 편한데 당연해져 버렸어요. 비립종 생겨가지고 제가 비립종을 34개인가 뽑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비립종제는 마스크 쓰므로 생겼고 내버려 두니까 점점 그게 번식이 되더라고,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빨리 빼야 된다. 또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생길 수 있다. 근데 마스크를 썼을 때 그렇게 싫었어요. 촉촉하고 막 그냥 김이 서리고 이래가지고 힘들었고. 근데 지금은 당연한데, 아직도 보면은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데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데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속으로 이 더운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는 너무 그죠? 그냥 일상적으로 자유한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 고마운 것을. 제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어린 날, 40대, 50대까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그 나이가 들고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그런 걸 한꺼번에 체험하면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안경은 자꾸 뿌옇게 끼죠. 마스크를 쓰면 뭐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이 그나마 끝나고 이제는 코로나가 있어도 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이런 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공포로 다가오지가 않는데, 그래도 거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아직은 제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라 하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닌가 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선물인 물을 절대로 더럽히지 말고 남용하지 말자. 물을 더럽히는 인간의 교만한 권력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물을 흐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유행과 믿음의 전통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해야 한다. 물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겠죠?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 우리의 전통을 흐리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의 해야 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둘째로 하나님의 물을 맑게 하여 기름같이 흐르게 하신다라고 14절에,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오늘 제목입니다.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물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맑은 물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세요. 걸림과 막힘이 없이 유유히 흐르는 강같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맑게 하여, 앞에 그렇게 나오죠. 맑게 하여라는 말씀은 감소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감소한다는 말은 애굽의 황폐를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흐려진 강에 오물을 가라앉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죠. 다시는 흐려지지 않게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깨끗이 흐르는 강. 강은 깨끗이 막힘없이 흘러야 강이라는 거죠. 그 강이 기름같이, 강물이 기름같이 부드럽게 흘러간다. 정말 물결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죠? 매끄럽게 흘러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조금은 가져야 돼요. 너무 요즘에 막 더워가지고 정말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이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특히나 멀리 안 가셔도 괜찮아요. 주변 강가라도 나가가지고 가끔은 좀 한 30분, 1시간만이라도 조용하게 그러면서 문제점들, 이러저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묵상도 좀 해보고, 하나님의 뜻도 좀 구해보고, 말씀이 또 내게 오는 구절이 있거나 하면 좀 찾아도 보고, 뭐 휴대폰만 있어도 우리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수용하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이용을 합니다. 물론
수영이 매끄럽지 못하게 요즘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럴 때는 또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귀마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귀마개를 하면은 바깥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다 귀마개를 한번 잃어버리고 안 갖고 가는 날이면 정말 낭패스럽더라고. 얼마나 소리가 잡음이 크고 시끄러운지 기도 못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어떤 것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게 말씀들이 있어요. 구절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렇게 깨닫기도 합니다. 참 좋은 시간이에요. 욥기 29장 6절에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다윗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름 시내라는 말은 물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하죠. 강물이. 이 말씀은 기름 그 자체의 의미와 특성을 잘 반영하는 표현인데, 성경이 가리키는 기름이란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을 상징한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좀 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요, 저는 뭐 설교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읽은 것도 있지만, 글쎄요, 신학 하시는 분들이 뭘 그걸 그렇게 신학자 그 용으로 그렇게 막 해석을 하고 풀고 일부러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읽다 보면 의미가, 뜻이 그냥 전달이 돼요. 마음으로. 아,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감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뭐 그냥 알지 않냐, 읽다 보면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똑똑하거나 뭐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같은 시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일 강으로 하여금 다시금 생명과 번영의 원천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고의 지도자를 치시고 새 사람으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시겠다. 메시아의 도래로 물이 맑게 되겠고 기름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삼동 601호가 누가 여러분들 아셨어요? 김정국이 거기서 살게 될 주택이 될 줄, 그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집은 그렇게 팔릴 집이 아니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신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잖아요. 사무엘한테 제가 가끔가다 그런 간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라고 일부러 그거 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되잖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도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지만 그래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안 된 그런 마음이 제가 요즘에 좀 있어서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런 얘기가 전혀 없을 때랑은 너무 다르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와, 그동안은 정말 내 집같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반성도 좀 하고, 차라리 진작에 그런 마음을 제가 먹고 있었더라면, 물어도 봤는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제가 물어도 봤어요. 혹시 타실 의향이 없냐고. 제가 그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거 없다. 자기는 부금을 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 아니면 전세로 좀 놓으실 수 없으십니까? 했더니 자기네는 부금을 부어야 돼서 그럴 계획도 없다. 그럼 혹시 팔게 되시거나 하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하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그게 1년도 훨씬 전이죠. 제가 수술하고 나서 얼마쯤 지나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제가 지니고 있었어야 될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후회도 있지만, 그때도 분명히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이건 제가 좀 쓰겠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실행을 했는데, 이런 일이 뒤에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고대 영지주의는 실제로 섬유식이라고 해서 기름을 붓는 일식이 있었다 그래요. 영지주의가 지금 이단이죠. 기름 부음이란 야훼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삶이 평안하고 막힘이 없이 매끄럽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하죠. 천국에 가는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일어나는
천국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느끼고 살아가자. 이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샬롬, 평강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죠. 오셨을 때 그녀는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시죠. 아시고 계셨어요. 그냥 부어라. 그녀는 내 장례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과 장사는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붓는 것은 부드럽지 않은 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윤활유 역할. 막힌 것을 뚫고 막힘없이 부드럽게 하는 작용. 이것이 기름의 기능이다. 물을 잘 흘러야 돼요. 물 또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죠.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제가 알배기를 이렇게 1,900원, 그게 제일 싸더라고요. 상추를 사러 갔다가 상추가 너무나 비싸고 시들어가지고 그 색에 담겨있는 알배기가 되게 보기에 깨끗하고 노랗고 예쁘게 보여서 그걸 사갖고 왔는데 그거 먹을 틈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저거를 좀 시들었지만 산 게 있고 요즘에 거의 식사를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여러 날 있다 보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닐에 딱 붙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저께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에 고객이 옛날 생각하고 그걸 좀 먹으면 맛있겠을 것 같아가지고 오밤중에 밤 2시에 그걸 꺼내서 잘라서 틈이 없어서 그동안 못하다가 그래서 씹어봤어요. 쓰더라고요. 써서 먹을 수가 없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 버릴 수도 없고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걸 다 짜게 가지고 소금물을 타가지고 절였어요. 그래가지고 겉절이라도 조금 한 조각 만들면 어떨까. 고춧가루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소금에 절였는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이 펄펄 끓어. 뜨끈뜨끈해요. 그리고 이 배추가 절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끌미끌하고 느린한 그런 것들이 보여서 이러다가 얘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겠다. 아까도 그래서 아까 급하게 잠깐 찬양 도중에 그 주방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나는 볼 일도 있었지만 그래서 소금을 더 독하게 타가지고 뒤집어서 그리고 절지도 않아. 그래서 얘가 아무래도 내가 이거 쓸 수도 없겠다. 또 일단 또 그 뒤에 일이 또 있어서 그럼 이거를 씻어가지고 짜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냉장고에다 일단은 넣어야겠다. 날씨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추가 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상하게 미끌미끌하게 되냐고요. 맛은 제가 씹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 무슨 여름에 옛날처럼 겉절이 조금 한 주먹 해먹을 수나 있겠냐고 그 생각을 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물이 썩어버리는 현상. 아 이거 이러다가 썩겠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소금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유입된 살아있는 물이 사해에 축적된 물과 섞이면서 점점 죽어간다고 합니다. 사해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죠. 그냥 딱 막혀있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는 쉽게 적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수의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을 적적 뻘겋게 되는 현상이라고 그러죠. 강력한 일사가 표충수의 수온을 상승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조가 생기면 물이 탁해지고 물이 오염되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지경. 그래서 그 배추가 그렇게 쓴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원래 옛날에 배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여름에는 그죠?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최근에는 그 4대강 공사로 강에 볼을 만들어서 적조를 발생시킨 사건이 있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르게 해야 자연도 사람도 건강해진다. 우리 몸속에 피가 막힘없이 유유히 흐르게 해야 건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피가 막히면은 병이 생기죠.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흐르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 우리 몸의 강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큰 강도 있고 실 같은 미세한 강도 있는데 이 강들에 피가 흘러야 평안하게 장수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인생은 흘러가는 강과 같아요. 흔히들 시간도 나이도 흘러간다고 하는데 무엇이든지 잘 흘러가 줘야 좋은 거죠. 노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50가지 비결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50가지를 다 알고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서 노예의 삶이 가치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50가지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라. 그죠? 귀한 말씀이에요. 즐겁게 시작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좋은 친구를 만나라.
외로움은 암보다 무섭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있나요? 저도 역시나 평일에 예배 때 여러분들을 뵀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정말 비결 중에 비결,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고, 물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어떤 좋은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드라마 같은 것도 그냥 틀어놓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 묵상도 하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몰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 몸을 해가지고, 그죠? 계속 누워있을 수도 없는데, 어제는 있고 내일을 설계하라. 어제는 이미 흘러갔다. 지난 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 누군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용서하고 이해해버려라.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그래야 내 마음에 아픔이 없죠. 그런 것들이 안 쌓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흐르는 물은 절대로 안 썩는다고 그러죠. 이 50가지의 비결은 노후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 슈와이처 박사는 현대 크리스찬을 이렇게 비유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들을 많이 본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푸르고 힘있게 흐르고 막힘이 없어야 한다. 억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 즐겁게 흘러가야 되고 기름을 친 듯 부드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얘기하죠. 네 강. 에덴 동산은 강이 흐르는 동산이었어요. 그 강이 전 세계 물을 흘러보내는 네 강의 근원이 되죠.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에덴이 완벽한 창조인 것은 물이 흘러나와 세계를 비옥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어떤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평야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강을 끼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물을 끼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문명이 발달할 수도 없다. 물이 흘러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다. 물이 기름같이 흘러가야 우리의 심령이 에덴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치매도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치매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예배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치매도 많은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노후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박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구하셨죠. 목말라 하신 예수를 만나면 우리 영혼은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호라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내가 생수를 거저 주노라. 목마른 자 와서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나는 예수께로 와서 생명신에서 물을 마셨다. 갈증은 사라졌고 내 영혼은 소생되었으며 또한 이제 나는 그분 안에서 살아간다. 생명의 물이 기름같이 흐르면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소생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기름같이 막힘이 없고 기름진 땅에 풍요한 열매를 맺듯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생명 새빛교회, 우리 나라가 생수가 기름같이 흘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